레위기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을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속죄, 그리고 구속, 칭의, 그리고 화목, 이 네 가지로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속죄는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속죄 제사와 같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 양이 죽듯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풀어 자유하게 해주는 것으로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우리의 대적 사탄이 계속하여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검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변론을 듣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예수를 믿으니 의롭다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화목제사와 연관이 된 바로 화목입니다. 속죄는 성전에서 일어나고 구속은 시장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칭의는 법정에서 일어난다면 화목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질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동구밭에서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다가 반가운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뛰어가서 맞아 주었습니다. 탕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이 잔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탕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아버지 재산을 뚝 떼어서 가지고 가서 탕진해버린 그런 배은망덕한 불효자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네 사람들이 탕자를 볼 때마다 아마 수근수근 거릴 겁니다. 저 나쁜 놈, 저 불효자식, 저 배은망덕한 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서 맛있는 음식을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 아들은 탕자가 아니라 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내 아들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화목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동네 사람들 사이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탕자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근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 때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삭개오는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누가 강제로 내가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지만 그 구원이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여리고 성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삭개오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4배나 갚아주면서 여리고 성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화목제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로 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소 한 마리가 보통 한 7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뼈를 제거하고 내장도 떼내고 그리고 가죽을 다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살코기가 한 300kg 정도 됩니다. 근으로 따지면 한 500근 이상이 됩니다. 한 사람이 한 근씩 먹어도 500인분입니다. 그걸 점심, 저녁 먹는다 하면 한 200명이 먹어야 됩니다. 절대로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날에 다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소고기 500근을 하루에 다 먹겠습니까? 5건도 못 먹을 텐데. 그러니 동네 사람들을 그 화목제에 초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화목제물을 함께 나눠 먹고 싶습니다. 당신도 좀 오십시오. 당신도 좀 오십시오. 우리 같이 잔치합시다. 함께 나눕시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화목제의 규례를 명령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나와 너 사이도 회복되고 화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화목제를 드리라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참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됐지. 그러면 내 신앙생활 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도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화목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제물을 그날 하루에 다 먹어라. 네 친구, 네 동네 사람, 네 이웃 다 불러서 그날 다 먹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율법의 큰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다면 그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냥 하루 살아가면서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늘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삶의 예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화목제처럼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의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 또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갈 텐데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돌아온 탕자의 그 가정에 잔치가 벌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성의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화목 제사 마치고 난 후에 그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쁨이 함께 흘러가고 또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잔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께서 그 가정의 평화의 왕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인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때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함께 나눌 때에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선을 마쳤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나누어져 있던 국론이 다시 화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출된 대통령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주변에 예수 믿는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 한국, 통일 한국의 꿈과 비전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더욱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며 기도의 불침번이 되어야 하오니, 하나님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